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하나씩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포근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지금 3장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그 3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만나요. 세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오늘 여기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고, 그 다음에 4장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수가성에 있는 여인. 우리가 흔히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불리는, 이름은 모르지만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 누구를 만나시냐면 38년 된 병자를 만나세요. 38년 된 병자를 만나세요. 근데 사실 이 3장과 4장과 5장의 예수님께서 만나신 인물들을 자세히 보면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3장, 4장, 5장에 나온 이 예수님 만난 이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라는 것을 다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이 범죄하였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영적인 공허함, 결핍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뻥 뚫려 있는 거죠. 영혼의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요. 부족함을 느끼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채우려고 하는 거죠. 뭔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우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처럼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그 영적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육신의 정욕을 추구함으로써,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들을 통해서 성적인 만족을 통해서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그랬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채움으로써 자신의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게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두 가지 유형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그 영혼의 빈자리를 종교적인 삶, 도덕적인 삶으로써 그걸 채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킴으로써 그걸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 다 어떤 사람이냐? 5장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제가 2년 전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제가 2년 전 4월에 왔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벌써 지금 2년 됐어요. 2주년. 근데 그때 처음 설교할 때 38년 된 병자에 관한 설교를 했죠. 기억나세요? 아, 네. 38년 된 병자는 헛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을, 자신의 병이 고침받기 위해서 연못가에 앉아있는데, 누워있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 연못은
헛된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물이 언제 그렇게 동요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단순히 전해 내려온 전설에 의지해서 헛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인데, 이 종교적인 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 또한 육신의 정욕을 채움으로써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 모두가 다 뭐라고요? 헛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연못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3장에 나온 니고데모와 같은 종교적인 사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러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뭐로 수렴되냐면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로 수렴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다 이렇게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그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지금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만나 주시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이 둘의 종합판인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셔서 그를 치유해 주시죠. 그래서 이 헛된 소망을 붙잡고 있는 절대적으로 무능한 인간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 만나 주시는 거죠. 만나 주세요. 그러면서 또한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체험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나눴었고 5장에 나온 38년의 병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이 대화를 통해서 과연 종교적인 것으로 인해서, 도덕적인 삶으로 인해서 자신을 만족시키지 않는 사람이 왜 잘못된 건가, 그리고 진정한 만족, 진정한 채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과연 무엇을 통해서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본문을 쭉 이제 보면서 이제 갈 건데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니고데모를 뭐로 소개하냐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니고데모에 관한 기록은 이제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사건마다 등장을 해요. 니고데모가. 오늘 여기 3장에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7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 사내들은 공회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정죄하고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주관하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장례를 할 때 이제 그 시신의 발을 향품들을 가지고 제공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이제 12제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또한 그 12제자 가운데 들어가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좀 꺼려했던, 왜냐하면 본인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와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드러내는 것을 좀 꺼려했던 그런 제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는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냈죠. 자신을 드러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어쨌든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에 있어서는 니고데모는 사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여기지 않고 뭐라고 여겼냐면 라삐어라고 얘기하죠. 라삐어.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선생님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님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라삐로 알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대단한 거긴 해요, 사실.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배경을 봤을 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종교적인 종교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그 따르는 그것들은 율법이나 전통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예수님을 배척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런 사회적인 평판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보면서 아, 저분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적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또는 그런 뭐 사람들의 평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한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서 또 표적들을 보면서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좀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다만 메시아라는 것까지는 아직 가지 않은 거예요. 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것은 뭔가 나에게 가르쳐 줄 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가 안에 뭔가 질문이 있었겠죠. 뭔가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밤에. 이게 지금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표현이 니고데모가 등장할 때 다른 부분, 그 7장에서도 그렇고 하면서 밤에라는 말이 꼭 앞에 붙어요. 밤에 예수를 찾아왔었던 니고데모,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죠.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니고데모가 사실 예수님을 방문하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아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조용히 찾아왔다라는 것은. 낮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가 가면 자신을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사실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배척하는 분위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밤에 몰래 찾아간 거죠. 밤에 은밀하게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또한 이 밤에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니고데모를 비롯한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밤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약 400여 년의 시간 동안 이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죠. 영적인 암흑기였죠. 실제로 어두움 가운데 있던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당시 영적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빛이 이 땅에 임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을 어둠이 싫어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다른 사람보다 좀 낫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적인 통찰력이,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그들조차도 영적인 통찰력이 결핍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깜깜한 그런 영적인 무지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둠은 죽음을 상징하죠.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실제로 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9절까지 8절까지 얘기했지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해요. 너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서 왜 이것도 몰라? 라는 거죠.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 상태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그나마 좀 나은 게 예수님을 그래도 찾아왔다라는 거죠. 찾아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근데요, 이 대화를 보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직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죠? 니고데모가 앞에서 한 얘기는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당신이 하신 일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인사하는 거죠. 또 형식적인 어떤 표현일 수도 있고. 그죠? 뭔가 질문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건 뭐예요? 니고데모 안에 질문이 있었다라는 거죠. 니고데모가 질문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미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뭐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질문이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리고 그가 지금 가지고 있던 질문, 예수님이 대답으로 유추해 볼 건데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질문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겠다.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최초미의 관심사는 뭐냐?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세요.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뭐예요?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다윗의 영화를 회복시켜줄 진짜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를 그들은 그렸던 거죠. 그들은 그렇게 그렸어요. 그걸 계속해서 바라봤다라는 거, 그걸 계속해서 소망했다라는 거죠.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래서 예전의 영화를 되찾는 그러한 나라를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모두가 가지고 있던 관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니고데모도 이걸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사실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왕국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특정한 그런 국가나 그러한 민족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뭐냐? 어떤 땅의 개념,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땅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의 개념이 아닌 사실 이게 나라라는 개념의 본질은 사실 이거의 통치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호주에 살고 있잖아요. 호주라는 국가 눈에 보여요? 이것도 개념이 추상적인 컨셉입니다. 국가라는 것이. 그죠? 땅이 그 국가예요? 아니죠. 사람이 국가예요?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어떤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국가라는 개념을, 컨셉을. 그죠? 국가는 눈에 보이는 어떤 확실한 어떤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죠. 나라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나라의 개념을 정확히 짚어주시는 거예요. 짚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건 어떤 나라냐? 라고 했을 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나라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의, 모든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모든 올바른 관계 가운데 거하고 그로 인해서 평강, 모든 것이 균형 잡혀 있고 그로 인한 참된 기쁨이 있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은 내 육신의 정욕이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모든 관계들이 회복된 그 가운데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감정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다. 이제 우리 한자로 표현하면 중생이죠. 중생. 그리고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born again이에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이 중생, 이 거듭남, born again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용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생활 방식을 개선해서 어떻게 그냥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새로운 생활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개선은 생활 방식을 개선한다라는 것은 겉에 보이는 어떠한 삶의 어떤 겉에 보이는 것들을 바꾸는 걸 말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부에 있죠. 인간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개선하고 좋게 만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을 완전하게 새롭게 바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표현하면 새 창조예요. 거듭남은, 중생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창조. 개선하는 게 아니에요. 좋게 이전보다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착해지고 이게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born again입니다. 이게 born again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것을 계승해서 그걸 좀 더 좋게 바꾸는 게 아니라 과거는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되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에요.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born again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옛 것을 수선해서 좀 더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새 것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새 것. 레노베이션이 아니에요. 리크리에이션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은 본질적으로 옛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죄의 본질을 가진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본질,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의 본질을 가진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목적은 죄인을 좀 더 나은 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게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내 세상의 종교는 네 삶을 좀만 개선하면 좋을 것이다. 좀 더 도덕적으로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지금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것도 앞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건 강조의 의미가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보다라는 헬라어는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알다라는 것을 가지고 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아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볼 수 없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에 말하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연결지으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결핍, 그 결핍된 상태로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영혼의 빈자리가 절대 아무 것으로도 어떤 걸로 채워지도 않고 그대로 그 결핍된 상태로 계속 가는 거죠.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그리고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의 개념이에요. 지옥도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된 상태, 영적인 결핍으로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죠. 그 상태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래서 정말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앞에 계속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말한다, 진실로 말한다. 이걸 풀어서 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특별히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을 향해서 네가 좀 더 개선됐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다. 좀 더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이해를 못하죠. 처음 이해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그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것은 그러니까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만을 얘기하죠. 이해 못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당황한 거죠. 놀랬어요.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랐다라는 거죠. 놀라고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답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질문을 가지고 나갔을 때는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아. 이미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이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부족한 게 있으니까 당신이 선생님이니까 그것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내가 개선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파격적인 질문인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그리고 뭔가 개선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당황한 거죠. 당황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냐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죠. 니고데모와 같이 종교적인 사람은 나의 삶을 좀 바꾸고 좀 수정하고 개선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거듭남이죠. 이전 것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다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가 아니라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출발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죠. 출발점이. 내가 살아있는 이 삶의 형태에서 뭔가 조금 어떻게 좀 더 바꾸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냐고 물어본 건데 예수님은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거듭나는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를 가르쳐 주세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라는 건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즉 거듭나게 하는 것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물과 성령이라는 거죠. 물과 성령. 자, 그렇다면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령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물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쭉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여기서 물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라고 했을 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물은 뭐 요한의 세례다. 아니다. 예수님의 세례다. 또 물은 뭐 예수님의 보혈이다. 피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요. 근데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딱 찝을 수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공통적으로 동일해요. 다. 물이 말씀을 의미하든 물이 피를 의미하든 물이 세례를 의미하든 이 물이 의미하는 건 뭐냐? 그건 바로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이에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해요. 그래서 물이 의미하는 건 뭐냐?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한다라는 거죠. 정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물이 말씀을 의미하든 뭐 세례를 의미하든 예수님을 의미하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든 이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건 뭐라고요?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죠. 씻어내버린다라는 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씻어내버린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하고 씻어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개념과 약간 달라요. 죄를 다루는 개념은, 구약의 개념은 덮는 거예요. 덮어요. 덮는 개념이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의 개념은 뭐냐? 깨끗하게 씻어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로 물들어 있던 우리의 옛사람, 그죠? 옛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사람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물은 성령도 있는데 성령으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 가운데, 죄의 본질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그 옛사람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죠. 성령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은. 물은 우리의 옛사람을 제거한다면 성령은 이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것도 또한 에스겔 36장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새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건 뭐냐면 굳은 마음이란 죄인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태어나면 그 마음은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행하게 된다.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요. 내가 하고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지켜 행할 수도 없다고. 그런데 다시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제 성령께서 그 안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돌판에 새겨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키는 거 실패했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옛 계명은 돌판에 새겨진 계명, 못 지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러나 새 계명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겨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킬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물로 인해서 세상에 속했던 옛사람과 완전히 단절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다스리시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옛사람이 죽고 완전히 다른 원리인 영으로 살아가는, 영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것을 바로 중생,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 아담의 후손에서 호적을 파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의 호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본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것은 뭐로 가능하다? 물과 성령으로. 결국은 물이 우리 가운데 작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에요. 사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건 성령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8절에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갔다가 성령으로 난 사람으로 이렇게 마감되죠? 마무리가 되죠? 물이 그 안에까지 포함되어 버리죠? 즉 물이 역사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령의 특징을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바람에 대해서 얘기하죠. 바람. 이건 언어 유희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어 유희를 하신 거예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바람과 영을 가리키는 말은 똑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루아흐, 루아흐가 영, 바람 다 둘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는 푸뉴마, 푸뉴마 역시 영, 숨, 바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성령과 바람의 특징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드신 특징은 뭐예요? 눈에 보이진 않아. 그런데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잖아요. 바람이 부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느껴지죠. 느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 또한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운행하심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다는 건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어떠한 식으로 일어나는지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만 성령께서 하신다 이거죠. 하신다예요. 근데 어떻게 하시는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느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신다라는 거죠. 또한 이제 이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도 성령의 특징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성령이 주관하시잖아요. 그렇죠? 거듭난 사람의 삶은 성령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통제하거나 또 함부로 예측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해요. 물론 인생 자체가 뭔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특별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이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눈으로도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삶의 모습들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 갈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한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성령님이 한계 없으시니까 성령님께 한계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도 한계가 없는 삶이고 성령님이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도 예측 불가능한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확실한 건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하심은 그 선하신 목적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 방향성은 있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함에도 우리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은 약속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봤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이끄셨다는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아까 말한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거듭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의 자리가 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럼 내가 정말 거듭난 게 맞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 거듭난 거 맞는가? 저한테 물어보셔도 저는 몰라요. 근데 몇 가지 증거가 있어요. 성경이 말해주는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중생했다라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건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라는 의미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이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내가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있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느냐, 그걸 믿고 있느냐를 보면 내가 거듭났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거예요. 나는 거듭났다라는 거죠. 또한 중생의 증거 두 번째는 뭐냐?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또 세 번째 중생의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누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자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해서 거듭난 자의 특징. 이게 아마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장 와닿을 거예요. 성령의 뜻과 육체의 뜻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태어났어도 여전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육체의 원칙이 지배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도 육신의 뜻과 이것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는,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갈등이. 이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나 구원받은 사람 맞아? 당연히 이거 갈등 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거고 그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거듭났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은혜가 아닌 우연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중생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어떤 강렬한 초자연적인 어떠한 체험을 통해서 내가 맨날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뭐 거듭났다 그런 걸 기록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없으면 뭐 거듭나지 않은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기억나세요? 여기 제일 젊은 사람이 누구지? 요셉이 기억나니? 20년 전의 일이? 기억 안 나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지 다리 밑에서 주웠는지 누가 알아요? 물론 특별한 경우 그런 강렬한 체험으로 인해서 기억할 수도 있어요. 영적인 체험.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런 체험이 없다고 해서 그러한 순간이 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거듭나지 않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특징들, 이러한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내가 자신의 구주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육체의 만족을 채움으로써 나를 구원하고 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부류가 있고, 니고데모처럼 종교적으로 살면서 도덕적으로 살면서 내가 자신의 구주가 되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이 종교인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종교인들 역시 자신의 선이 구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요?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즉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그래서 그것을 진정으로 회개했고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랬다면 분명 우리는 거듭난 자예요. 그러나 니고데모처럼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면서도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그냥 나는 착하게 살면 되고 거기다가 그냥 종교적인 것을 애드업하면 나는 완벽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착각이라는 거죠.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삶입니까? 어떤 선한 삶입니까? 도덕적인 삶입니까? 아니면 또 내 신앙이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믿기 때문에, 내가 또 열심히 헌신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옛사람과 단절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겠죠.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장차 들어가게 하심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겠죠. 그럴 때 우리가 현재적 하나님 나라도 누리고 일단 미래적 하나님 나라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비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누리고 또한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서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